예배 후가 되면 집으로 들어가서 좀 편안한 옥장으로 갈아입고는 막 끝난 주일 설교를 다시 들어봅니다. 저희 방송부가 주일 예배 끝나자마자 동영상을 올리기 때문에 즉시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목사님들은 당신이 하신 설교를 보기를 싫어한다는데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워낙 부족한 점이 많은 사람이라 동영상을 보면서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요, 지난주에 있는 설교를 보고 나서 큰 두 가지의 잘못이 느껴졌습니다. 하나는 설교가 너무 길었다는 겁니다. 아셨군요. 저만 알고 있는지 한 40여 분 이상 했는데요, 그렇게 오래 한 적이 없는데 최근 들어서 설교 좀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재미없는 설교를 40분 들어준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할 텐데, 성도님들이 큰 은혜가 있어서 제가 40분 동안 설교를 한 것에 대해서 너무 큰 잘못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말이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했는가 하는 왠지 모를 아쉬움 때문에 마음이 내내 부담스러웠습니다. 잠시 기억을 되살리면 지난주에 고난 중에 있는 욥에게 침묵하고 수용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전했는데요, 본문 말씀에 벗어나지는 않았지만 그것으로 끝이 난다고 한다면 기독교에 대하여 잘못된 오해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 때문에 내내 마음이 쓰였습니다. 기독교는요, 다른 어느 타 종교처럼 고행의 종교이거나 고난의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 말씀을 끝으로 낸다고 한다면 자칫 저희들이 기독교에 관하여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시금 욥기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에필로그, 소위 말하는 말씀의 후기, 이것을 오늘 본문에 삼아 다시 한번 욥기서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어느 교인이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지하철에 가방을 든 한 아저씨가 승차하더니 승객들에게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 나선 이유는 오늘 좋은 물건 하나를 소개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서 뭐를 들었는데요, 잘 보시면 플라스틱 머리에 숯이 달려 있습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칫솔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왜 가지고 나왔을까요? 맞습니다. 팔려고 나왔습니다. 그럼 이 칫솔이 얼마일까요? 1,000원입니다. 그리고 뒷면을 이렇게 돌아보시면 영어가 쓰여 있는데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써 있습니다. 무슨 뜻이죠? 네, 외국으로 수출했던 제품이고 지금은 회사가 망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는 이 아저씨가 칫솔을 사람들에게 하나씩 나누어 줬습니다. 칫솔을 다 나누어 준 아저씨가 말을 이어갑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몇 개 팔 수 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사람들 사이에 돌아와서는 잠시 후 결과를 말합니다. 칫솔을 4개 팔았습니다. 그래서 4,000원을 벌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실망했을까요? 예, 실망했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포기할까요? 아닙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지하철 다음 칸으로 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독교의 신앙도 다음 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삶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여전히 진행형이고 우리는 신비로운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마저도 끝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불행으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욥기서 42장은요, 마치 다음 칸과 같은 말씀입니다. 욥은 참으로 불행한 삶을 살았던 참담한 인생이었습니다. 2장부터 시작된 고통은 41장이 되도록 나아 보이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모든 것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께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그저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그렇게 불행으로 끝이 나는 듯해 보입니다. 그런데 다음 칸이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 42장은 바로
욥에게 있어 다음 칸입니다. 오늘 이 42장에는요 먼저 욥의 뚜렷한 변화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42장 5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5절에 보면 욥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삽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전에는, 지금은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는,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실체를 보거나 하나님의 현현을 보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문맥상으로 보면 하나님을 새롭게 보았다는 뜻이고 분명히 알게 되었다는 의미로 이와 같은 말씀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내가 어릴 적에는 보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하여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라고 하는 말씀과 같이 욥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가 알았던 하나님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것이 분명히 달랐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새롭게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욥으로 하여금 이렇게 달라보게 했을까? 그것은 바로 욥의 생각이 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자신이 생각하고 믿었던 자신이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만들었던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의지대로, 자기의 소원대로 이루어질 줄 알았던 하나님을 자신을 만들었던 하나님으로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람은요, 누구든지 두 마리의 개를 키우고 있답니다. 한 마리는 선입견이고 다른 한 마리는 편견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마음속에 선입견과 편견이 있다고 합니다. 선입견이 뭡니까, 여러분? 이전에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마음속에 굳어진 어떤 견해, 그래서 누군가가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면 그 사람을 경험해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인 거로 인식하고 보니까 정말 그런 사람과 같아요. 편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편향된 견해를 가지고 어느 한쪽만 보니까 정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와 같은 편견과 선입견이 여러분 어디에서 옵니까? 바로 생각에서 오지 않습니까? 생각에서. 그래서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데 이 생각이 바로 그 사물, 그 대상을 잘못 보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시각으로 어떤 것을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는 먼저 생각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흔히 성경에서 말하면 육과 혼과 영으로 되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는 것이 육안이 있고 지안이 있고 영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꼭 육안은 우리의 본능이 지배를 해요. 우리의 지안은 우리의 지식이 그리고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영안은 바로 우리의 마음,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무엇이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육의 사람인가 혼의 사람인가 영의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도 바울 선생은 육과 영혼 이렇게 이분법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영혼은 하나로 묻고 그리고 육은 다른 하나로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이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물이 달라 보입니다. 우리의 본능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요, 모든 우리의 보이는 것이 다 우리의 육체적인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과 생각이 지배하게 될 때는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그것이 새롭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욥이 하나님을 새롭게 보았습니다. 새롭게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 속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생각과 마음은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생각과 마음은 단순하게 보는 것에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생각과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조절하는 것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컨트롤은 바로 생각과 마음입니다. 생각과 마음이 가장 중요해요.
생각과 마음. 생각과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23장 7절에 보면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면 그 위인도 그러하리라. 마음의 생각대로 그 행위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성격의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 그 마음의 생각이에요. 물어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과 생각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는 있어서 마음과 생각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육의 것으로 지배하고 본능적인 것으로 지배하고 세상적인 것으로 지배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내가 만드네요. 내 뜻대로 해주지 않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부정적인 것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절망적인 것에서 희망적인 것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시각을 갖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의 생각에 하나님이 지배해야만 가능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변화는 무엇으로 오는가? 어떤 것으로 오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옵니다. 말씀으로. 지금 욥이요 변하게 됐습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그는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물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절망적인 것에서 희망적인 것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부정적인 것에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하니까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됐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세계적인 교회 윌로우 크릭이라고 하는 교회 아시죠? 빌 하이벨즈 목사님이 목회하고 계신 곳입니다. 이 교회는 미국에서 가장 큰 영향력이 있는 교회입니다. 물론 숫자는 레이크우드에 있는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목회하는 그곳이 제일 큰 교회이긴 하지만 가장 영향력이 있는 교회는 바로 이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목회하고 있는 윌로우 크릭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서 지난 10년 전에 아주 충격적인 자료 하나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그 책이 바로 뭐냐면 드러냄 넌 지금 어디에? Reveal Where Are You? 라고 하는 이 책입니다. 일종의 보고서입니다. 보고서. 교인들을 상대로 무려 3년에 걸쳐서 조사를 했습니다. 10,000명의 대상으로 했어요. 여러분의 신앙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영적 상태가 어떻습니까? 많은 숫자가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이 교회를 떠나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도무지 이 교회에서 내가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 미국에서 가장 뛰어난 교회, 지금도 수십 명씩 수백 명씩 등록하는 교회, 교회 많은 프로그램이 있고 많은 사회 사업을 하는 교회, 이러한 교회에서 성도들의 영적 상태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죽어가고 있다. 그래서 빌 하이벨스 목사님은 나는 목회에 실패했다 이렇게 선을 했습니다. 목회에 실패했다. 교회에 그 수많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인들로 하여금 영적 활동을 하도록 이끌었지만 그것이 영적인 성숙함을 보장해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봉사는 했지만 각종 선교도 나가고 프로그램에 참석도 하고 성경 공부도 했지만 영적인 성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나의 영성은 밑바닥을 헤매고 있다. 누군가 비아냥거리기를 넓이는 1만 마일인데 깊이는 1인치도 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을 알아감도 닮아감도 중심에 모심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바로 저 책의 보고서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성은 여전히 밑바닥을 길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나와서 연수는 쌓여져 가지만 주님과의 친밀감이 있지 못하니까 모든 사고가 세상적이고 모든 언어가 세속적이고
모든 생각이 땅으로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 무슨 희망이 있냐?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가슴을 치며 했던 말이 나는 목회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다시금 생각했던 것이 솔라 스크립처,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만이 하나님과의 밀도 있는 관계, 예수님과의 친밀감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 수요일 성경 공부 시간에 기독교 전통과 영성 기도라고 하는 주제로 저희들이 그 공부를 하면서 한 24분 정도 오셔서 네 그룹으로 이렇게 이제 디스커스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렉시오 다비나라고 하는 거룩한 독서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요 서로 디스커스했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은 그래요. 처음에 어떤 특정한 본문을 주고는 그 특정한 본문을 그냥 2번 정도 생각 없이 읽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7절까지 읽었는데요. 그냥 읽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읽을 때 3번째 읽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2번째인데 그게 3번째 읽는 겁니다. 읽을 때는 그 본문 가운데 내 가슴에 담고 싶은 단어, 내 마음에 담아지는 요절, 이것을 외우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묵상하라. 묵상을 할 때 그 단어를 가지고 지나온 과거, 오늘날 현재, 우리의 미래가 떠오르거든 생각하라. 그것이 스크린처럼 영화로 볼 수도 있고 옛날에 읽었던 책으로 우리에게 들려질 수도 있고 내 마음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우리에게 올 수 있으니까 그것을 묵상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면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것이 생긴다? 기도하고 싶은 열정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 프랙티스를 하고 나니까요 어떤 한 분이, 한 그룹의 어떤 한 분이 이사야서 43장에 그 말씀이거든요. 내가 너를 지어 만들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불사르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이 가슴에 다가왔다는 거예요. 지나온 이민 생활 속에 돌아보면 내가 물 가운데 지났는데도 하나님께서 물이 우리를 침몰치 못하게 했고 불 가운데 지나도 불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기도가 뭐라고요? 감사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감사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묵상하니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감사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요 기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담으면 내 마음속에 기도하고 싶은 열정 때문에, 주님께 뭔가 하고 싶은 말 때문에 견딜 수 없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두 번째 욥의 변화를 보면요, 욥은 회개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말씀하고 있는데요, 본문 위에 5절 보겠습니다. 6절 보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뒷걸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 이전에는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의로 똘똘 뭉쳤던 사람이 욥입니다. 하나님이 실수하셨다는 거예요. 내게 이러한 고난은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실수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의 새 친구가 다가와서 말을 할 때도 아니야, 난 잘못이 없어. 나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어. 하나님이 실수하신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보니까,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니까 좀 더 분명해지고 확신해지니까 가장 먼저 찾아왔던 것이 자신을 돌아보게 됐다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보게. 그래서 그는 회개하고 죄를 뒤집어 썼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한결같이 가장 먼저 취하는 행위가 뭐냐면 자기가 죄인임을 발견하는 겁니다. 한 두 사람만 볼까요? 이사야 한번 볼게요. 이사야서 6장을 보십시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나라가 매우 혼란에 빠져 있을 때 이사야가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뵌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를 뵌 거예요. 그때 이사야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6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였다. 이것이 이사야입니다. 이것이 이사야입니다. 베드로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디베라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다가 주님을 만난 거예요. 주님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한 말이 뭡니까? 주여,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면 주님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일어났던 반응이 내가 죄인이라는 거지. 이게 바로 욥의 변화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스스로 의인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자 그는 곧 죄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개한 겁니다. 회개는요, 변화의 시작이요, 변화의 결과며 변화의 열매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것으로 사람들이 보이려고 하지만 스스로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 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욥이 변하게 되었던 것은 바로 변한 모습은 바로 그 스스로 보았다는 사실인 겁니다. 자, 이렇게 변화된 욥에게 회복의 은총이 일어납니다. 7절부터 보면요, 7절부터 보면 관계 회복이 일어나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7절 하나님께서 욥의 세 친구에게 가서, 그러니까 엘리바스, 빌닷, 소바에게 가서 수송아지 7마리와 수양 7을 가지고 욥에게 너희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5가지 제사, 첫 번째로 번제, 두 번째로 소제, 세 번째로 화목제, 네 번째로 속죄제, 마지막으로 속건제. 오히려 영어로 하면 여러분들이 좀 더 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태워문다는 의미의 burnt offering, 곡식으로 드린다는 의미의 grain offering, 감사와 서운한 마음으로 드린다는 의미의 fellowship or joy offering, 자기의 종교적인 죄를 속지 않은 마음으로 드린다고 하는 sin offering, 마지막으로 사회적이고 도덕적인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드리는 바로 guilty 혹은 trespass offering, 이 5가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속죄제와 속건제가 잘 헷갈립니다. 자기의 잘못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이긴 합니다만 속죄제와 속건제는 좀 다릅니다. 속죄제는 sin 혹은 하나님 앞에 드린 잘못에 대하여 회개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속건제는 사회 혹은 도덕적인 윤리로 말미암아 잘못을 범했을 때 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 속건제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속건제에 관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너희들이 양과 수양과 수소를 가지고 가서 욥에게 가서 제사를 드리라. 욥을 기쁘게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레위기서에 보면요, 속건제를 드릴 때는 제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물 가운데 5분의 1 정도로 더 준비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 반드시 속건제는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거든요. 상처를 입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에게 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가르침 가운데요, 가장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고 하면 바로 이 속건제에 대한 우리의 생각입니다. 사람이 죄를 졌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속건제는요, 하나님 앞에만 용서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피해를 당하고 있는 사람, 상처를 받고 있는 그 사람에게 죄 사함을 받으라. 이것이 바로 속건제예요. 여러분, 한때에 우리 기독교의 가장 논란이 되었던 영화 가운데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 어떤 한 여인이 밀양으로 이사를 갑니다. 어린 여자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유치원에 보냈더니 어느 날 갑자기 실종이 된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유치원 버스를 운전하는 그 기사가 그 딸을 데려가서 강간하고 그 아이를 버린 거예요, 살해해서. 그 사람은 감옥에 갇혔고요. 그 엄마는 자기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 곧 용서라고 하는 단어가 끊임없이 이 여인을 괴롭히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 못해요. 용서라는 거예요. 몇 날 밤을, 며칠 밤을 세워가면서 그 단어, 용서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고민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집요한 음성 때문에 더 이상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그 사람에게 용서하려고 감옥을 찾아갑니다. 감옥에 간 이 여인이 깜짝 놀랍니다. 딸 아이를 죽인 그 살해범이 감옥에서 매우 고통을 받고 있을 것이라 여기기 때문에 그는 감옥 가는 내내 그 마음속에 내가 용서하기라고 하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이 사람이 감옥 안에서 얼굴이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살인범이 그 어머니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나 용서할 필요 없어. 하나님이 용서하셨대. 당신 용서할 필요 없어. 난 하나님이 용서받았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여인은 교회로 다가옵니다. 막 의자를 두들기며 울분을 삼키며 하나님 앞에 대듭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왜 용서하십니까?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나는 아직도 내 아이 때문에 상처를 받고 있는데 저 사람이 용서를 받았다고 하니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처를 받고 고통을 받는 사람이 고통 중에 있으면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습니다. 왜?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리기 때문에 그러세요. 땅에서 풀지 않았는데 하나님 용서를 받았다니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 영화는 오늘날 한국 기독교가 그릇되고 잘못된 용서가 대해서 현란하게 비판하는 그 내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너희들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히고 아픔을 주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너가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 5분의 1을 더하여 그 사람에게 드리라는, 그 사람에게 용서를 받으라는, 그래야만 내가 용서하겠다 이거예요. 오늘 본문에 요 세 친구는 이와 같은 속건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속건제사를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화목케 하심으로 그들은 화해를 이루게 된 겁니다. 그래서 화목케 되는, 화해하게 되는 그런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회복은, 화해는요 축복입니다. 여러분 맞죠? 그렇습니다. 회복은 축복이에요. 관계 회복은 축복입니다. 야곱이요, 형 대신 자기가 장자권을 빼앗고는 삼촌 라반 집으로 갔을 때 20년이 지난 후에 돌아왔을 때 형과 화해를 위하여, 관계 회복을 위해서 애를 씁니다. 자기의 종을 다 보냅니다. 재산을 보냅니다. 그래도 형은 화해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아내와 자식을 보냅니다. 그래도 화해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결국 결정한 것이 바로 약국 강간가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습니다. 축복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축복했습니다. 근데 축복하고 보니까 이게 뭐예요?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졌다 그랬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는 쫄렁거리고 다녔어요. 이게 축복이에요? 거기까지만 보면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이지. 그런데 약복강을 건너고 간 이후에 야곱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저는 성경을 읽다가 이런 부분을 보면 참 가슴이 뭉클해져요. 창세기 33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띄워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긋 맡기고 그의 입을 맞추고 피차에 오니라. 400명 군사를 데리고 야곱이 들어오게 되면 가슴에 빗줄을 꽂고 있던 것을 꺼내서 죽이리라고 마음을 먹었던 에스에게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장에 읽어보면요 에스가 야곱의 길잡이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축복이에요.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라고 한 그 축복은 바로 관계 회복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만백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관계 회복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교회 식구들,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 관계 회복의 축복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소유의 회복이 있습니다. 10절을 보면요, 10절을 보면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 전 소유보다 얼마를 주셨다고요? 갑절을 주셨어요. 갑절. 저희들이 이 장에 남의 재산이지만 우리 욥이 가졌던 것을 한번 보았죠. 근데 오늘 이 본문에는 1장에 나와 있던 그 소유의 꼭 곱절을 줬어요. 곱절.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곱절을 준 것이 오늘 본문의 12절부터 보면요, 12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 1만 4천. 1장에는 몇 마리였다고요? 7천 마리. 그리고 약대 6천. 1장에는 몇 마리였죠? 3천. 꼭 곱으로 준 거예요. 소 1천. 1장에는 소 500마리. 암나귀 1천. 1장에는 500마리. 꼭 곱절의 복을 주신 겁니다. 갑절의 은혜를 받은 것을 본문은 더하게 하셨다. 하나님은 더하게 하시는 복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라고 민수기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지금은 어렵게 사시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의 복이 임함으로 보다 나은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잘 사시지만 우리의 인생의 다음 칸에는 더 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궁금한 점이 하나 있어요. 다 갑절로 줬는데 자식만 갑절로 안 줬습니다. 보니까 몇 명이었다고요? 13절에 보니까 또 아들 7과 딸 3을 낳았습니다. 1장에도 아들 7, 딸 3이었어요. 그럼 왜 모든 소유는 곱절로 주는데 자식만 곱절로 주지 않는 것인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들 하나를 잃고요, 아들 100명이 얻어도 아들 하나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아픈 것이 자식입니다. 자식은 숫자가 축복이 아니에요. 자식은 잃어버린 자가 들어오는 것이 축복이고요, 찾는 것이 축복이고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축복이잖아요. 갑절의 축복이라고 하는 이 말에 우리가 그럼 하나님 1장에 10명이었으니까 오늘 40명에 20명이 되어야 되잖아요. 수명이 된들 축복이겠습니까? 아니란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1장에 잃었던 10명은 죽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품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받은 10명의 갑절인 거예요. 죽은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기뻐한 거예요. 아니, 아들을 잃고 10명을 잃고 기뻐할 자녀가,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는 그 아들이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10명도 그에게 갑절이었고, 그래서 욥은 기뻐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좀 여담입니다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당시에 이 딸의 이름이 나오네요. 딸의 이름이 나오면서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욥의 딸이 당시에 당대의 미스 코리아 진선미를 휩쓰는 것 같아요. 15절을 읽겠습니다. 15절. 전국 중에 욥의 딸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축복입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의 회복을 얻었습니다. 2장에 보니까 욥이 병이 들었다고 그러죠.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악청이나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따로 격리대에 수용됐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들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가진 금가락질 하나 주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140세까지 살았다는 거예요. 목사님, 모두셀라는 969세까지 살았는데 140세까지 산 것이 뭐가 축복입니까? 욥기를 읽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욥의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욥은 언제 시대에 쓰여졌냐면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는 족장 시대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147세까지 살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욥은 140세는 살 만큼 살았다는 거예요.
그는 비록 병에 걸렸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답니다. 동시에 여기 보니까 그는 16절에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다. 성경에 4대 본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야.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욥의 전체적인 주제는 내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내가 고난 중에도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느냐. 이것은 사단이 하나님께 욥의 신실함은 까닭없이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이 주었기 때문에 신실하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음을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욥기서입니다. 우리는 욥기서는 권성지각이나 인과응보나 고진감래 그리고 정의론과 같은 우리가 가지는 사회적 상식, 윤리적 상식을 뛰어넘는 절대자이며 창조자에게 믿음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욥기서입니다. 어떠한 일에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욥기서는요, 사단과 하나님이 천상에서 욥을 놓고 내기를 벌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욥은 반드시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사단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결국 욥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싸움은 하나님이 승리하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잊고 살면 하나님이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곧 우리에게 회복의 축복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신실함을 지키고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회복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어떠한 일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아 이 땅에 회복의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